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샬롬. 우리 사랑하는 볼때가족 여러분, 설 명절 첫 번째 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 코로나 분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번 설 명절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메타노이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바레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에드 폰테스, 즉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에드 폰테스의 슬로건은 5가지죠. 첫 번째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서로. 세 번째로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네 번째로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다섯 번째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의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요한 대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설교의 내용을 조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분 이렇게 설교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들의 부모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설교가의 설교 내용 중에 지극히 일부만 인용해도 이 중세 카톨릭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의 시대에 빛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고 그 중에 마틴 루터가 가장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면죄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루터가 강하게 다시 한번 그 시대에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3년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지구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최초로 입을 열어 메시지를 증거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을 돌이켜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성공을 쫓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메타노이아,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태도가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복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앙겔리온, 그것이 기쁜 소식인데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지구상에, 이 세상에 이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설 때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관계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아픔을 우리는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메타노이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말씀으로 메타노이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고, 또 1월달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신약성서 통독하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또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노이즈들이 있죠. 그렇죠? 너무나 많은 가치체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집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메타노이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메타노이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대면의 예배라고 하는 신종 용어 속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대면의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성서적이지도 않고요. 예배는 통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에 바울이 모든 교우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몸을 성전에 와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 행인 것입니다.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타협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또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참 힘들고 어렵고 이게 우세종이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도 10,000명, 20,000명, 30,000명, 어떤 의학자들은 70,000명까지 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에드폰테스 그리고 메타노이아, 이거는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타노이아, 그 길이 바로 에드폰테스의 길이고, 에드폰테스, 그 길이 바로 메타노이아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메타노이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메타노이아 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의 자리로 메타노이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아름다운 길이 거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벌떼가족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암울한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웅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말씀 안으로, 복음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셨던 메타노이아를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시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벌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명절 시간도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해피한 시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